돌아가 골짜기 성리의 기념비를 세우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리의 나팔을 불고 성리의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 앞에 놓여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도 보란듯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느냐,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조건, 나의 능력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작은 물방울이 내를 이루고 시냇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룹니다. 그처럼 내가 약할지라도, 지금까지 부족함을 보였을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크게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었을지라도, 그러므로 나는 안 되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바꾸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내 결심이 약하여 쉬 무너지고, 내가 방방 뛰고 힘을 다하였지만 엉뚱한 결과를 만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지만 결과를 보면 최악일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원한 것은 아닌데, 내가 이런 인생을 꿈꾼 것은 아닌데, 꿈은 어디 가고 외로움과 괴로움만 남았는가? 어디서 내 인생이 잘못됐는가? 어디서 내 인생이 꼬여버렸나? 우리가 가끔 생각하고 뒤돌아보지만 확실히 알 수 없고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빛이 없이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밤중에 정전이 되면 내 시력은 멀쩡한데 앞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눈이 멀쩡하니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있음에 빛의 힘으로 보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빛 가운데 밝히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두움 가운데 더듬으면서 헤매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온갖 속임과 거짓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지혜의 빛이요, 승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 그동안 제가 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실상은 나는 캄캄한 자요, 알지 못하는 자요, 눈먼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보여준 얼굴은 아담의 얼굴이요, 죄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세상에 오고 가고 수많은 이름, 수많은 얼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보라, 주목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어린 양, 속죄하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지금 있는 자를 지금 구원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고속도로 운전할 때 쉬었다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멈추어 서서 뒤돌아보며 내 안에 빛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만일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나는 어디에서 눈을 뜰 것인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의 핵심과 근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뿌리를 놓치고 곁까지만 붙들고 아둥바둥 살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럴듯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지 모른다면 빛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팍한 파라오를 진치하실 때 이집트의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9번째 온 땅이 캄캄하여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짙은 흑암을 주셨는지 밖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3일 내내 집안에서 버느무다 하였죠. 눈이 있어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빛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 이 세상의 허무와 무목적을 비춰주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내 마음속에 거하는 예수의 빛은 점점 밝아지고 밝아져서 인생의 허무와 슬픔을 다 태우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부터 시작을 하였지요. 너희의 손에, 너희의 행위에 상급이 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인색하지 마라. 너희 손을, 너희 실천을 강하게 하라, 약하게 하지 마라. 1월 첫 주 이 말씀을 필두로 하여 딱 두세 번 부활절 때 다른 본문에 갔다 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계속 추적해 왔습니다. 아버지 아사를 본받아서 다윗의 길을 행하고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던 왕이 아사 여호사밧 왕입니다. 바알이란 말은 이방신의 이름인데 풍요, 부자, 성공의 신입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이나 믿음 없는 유대 사람이나 바알 신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경복케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니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감사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재물과 영광이 극에 달하였더라. 재물이 넘치고 왕의 명예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자 그만 여호사밧의 마음이 방심하여 악한 자 아합 지방과 연혼을 하고 말지로 아들을 주고 공주를 데려오고 사돈 관계가 됩니다. 할 수 없이 잘못된 인연을 맺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를 하죠. 북쪽의 아합 왕은 왕복을 벗고 평민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람 군대가 왕만 찾아서 죽여라. 이미 의논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아합 왕인 줄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적장들의 손에 둘러싸여 죽을 뻔한 여호사밧,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물러가게 하셨더라. 평민복을 입은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결국은 죽고 여호사밧은 혼이 났지만 평안히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여기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죽을 뻔하였구나. 자기의 지혜 없음을 깨닫고 내 백성이 지혜가 없으면 안 되겠다. 내 백성이 지혜가 없으면 망하겠다. 그래서 각 성마다 재판단을 세워서 백성들이 현명한 재판을 받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파송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을 잘못 사귀어서 혼이 난 다음 오히려 국가의 기강과 기틀을 바로 세웠는데 그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죠.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안정되고 성공하였다 하면 우리가 방심하여 쓰러지고 또 이만하면 살만하다 무언가 안정을 이루었다 하면 또 위기가 찾아오고 왜 그렇게 될까요?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암몬, 모압, 세일 세 나라의 군대가 연합하고 결집하여 모래알같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벌써 유다 나라 남쪽 국경선 턱 밑까지 군인들이 와 있습니다. 수적으로 중과 부족이요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나 여호와의 전쟁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도망가지 말고 전열을 가다듬고 전진하라. 직면하라. 문제를 피하여 인생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변하여 엄청난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적군은 아직 물러가지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 앞에 응답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요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보낸 자 그의 종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돈을 믿으면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과 함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돈도 사람도 재능도 기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십니까? 이제 그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죠.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모략으로 협상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시면 세워나가는 것이 물질이요 배반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돈이 날개가 달렸는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사람은 귀신에게 씌었는지 언제 뒤통수를 치고 돌아설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부유하고 영원히 안전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재물에는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재물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이 있는 재물, 이상하게 내 삶에 근심이 늘어난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재물의 복을 얻으시되 근심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의뢰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지각을 주시고 영감을 주십시오. 모래알같이 저 수많은 대적, 수많은 원수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갈까? 그래,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양하며 나아가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보다 더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못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엉뚱한 길로 돌아다니던 나, 이러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품어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나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나 적군을 물리치고, 적군은 자중질환 서로 찌르며 서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내 머리로 계산하는 인생 되는 것 같으나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내 머리, 내 수단,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부서진 것도 맞춰주시고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그 손길이 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적진 가운데서 전리품을 취하는데 너무 많아 하루에 다 옮기지 못하고 3일 내내 전리품을 옮깁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들의 마음이 받은 복에 뺏기지 아니하고 전리품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성공보다, 출세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찬송, 나의 노래, 나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 언제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있다가다 없고 없다가다 있고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물질보다 출세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찬양하는 여기까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애지중지 여기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그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꺾여도 죽지는 않지만 뿌리가 뽑히면 죽습니다. 내 생명, 내 소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의 원천이 뿌리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기념비요 불화가 꼴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적군들이 몰살당한 곳, 승리와 함께 엄청난 전리품을 얻은 곳, 그 골짜기를 불화가 골짜기다,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는 송축의 골짜기다, 그 골짜기를 이름하여 불화가라고 명명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지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종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나갔을 때 그 살벌한 전쟁터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불화가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불화가라는 말은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송축을 블레싱,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이 너무너무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편이나 역사서나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 모든 만물, 모든 존재 위에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높이는 극진한 존경을 말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존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이죠. 하나님보다 내게 더 가치 있고 더 복스럽고 더 높은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지금도 그 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갔지만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 그날의 사건, 그날의 일들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 같은 3개국의 진공 속에 나라가 위태로웠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송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병으로 승리한 사건, 그날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내 물질, 내 자식, 내 건강, 내 회사,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이것은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승리의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인천 자유공원에 가면 메가드 장군의 동상이 있지요.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의 기념비입니다. 여기 가까운 곳 안성 만세고개에도 3.1 만세운동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6.25 남친 공산당의 손에서 일제시대 일제의 압제에서 승리와 황쟁을 되새기는 영원한 기념비요 기념관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승리의 교훈,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기념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승리의 기념비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 사건, 생각만 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 아찔한 순간이고 어찌 보면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과 고집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 오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어망을 쳐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 오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면,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결코 내가 사망의 길을 가거나 교만한 길, 멸망의 길을 가거나 할 때에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차도로 걸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가던 가방, 수박통 다 던져버리고 내 아이를 차도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하거나 저런 일을 당하거나, 거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내 머리털까지 하나님 다스리시고 이 땅의 어떤 가치보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고 나와 바꾸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받을 심판과 저주와 형벌, 죄값을 주님이 다 치루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피값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그날에 다 찾으십니다. 무덤을 열어 다 일으키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하나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입혀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사랑하는 자요, 그 무엇 봐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너희는 그의 소유, 그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기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보배,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은과 금이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러나 은도 금도 천지도 천사도 보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손에 영원한 보배입니다. 그 아들의 피값으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바꾸셨으니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잃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피값으로 얻은 권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내 백성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영생을 얻었고 주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 보호하여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 되었으니 이제 우리로 시시하게 살지 말라 하시고 세상의 돈에 욕심에 매여 살지 말라 하시고 축복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축복하며 돌아가 꼴짝이 성리의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맨날 울고 슬퍼하고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굶주린 채로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뭐 허영이나 사치,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아니라 내가 부모라면 내 자녀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고 총명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통하고 잘될 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 악한 동물을 사귀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거나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늦어도 바른 길을 가고 돌아가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양심의 거리낌을 두지 말고 사람하고 손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 방법과 불의와 편법으로 속히 잡은 산업, 너무 쉽게 이룬 성공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잠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진실하고 영원히 성공하는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어도 고기와 생선이 가득한 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화목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결코 원수를 만들지 말고 희생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화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사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온유하고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자를 복주십니다. 1억 천금 대박을 꿈꾸지 말고 의인의 적은 소득이 악인의 많은 소득보다 나음을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올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비하심을 찬양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송축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 물질보다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하는 이러한 승리의 삶,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